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이루고 계십니까? 천국 백성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실 이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장성하여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천국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천국은 감추인 보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천국은 보이지는 않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의 은혜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리고 그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내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천국을 가진 자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한 겨자씨 하나를 심어 놓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과연 천국이 어떠한 삶이고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전에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겨자씨 책갈피를 하나씩 다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다 한 번씩 받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겨자씨 한 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그리고 이 겨자씨로 말미암아 땅 가운데 심겨진 이 겨자씨가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겨자씨 하나를 이렇게 해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던 그러한 기억, 아마도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알갱이입니다. 1mm, 큰 거는 2mm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알갱이가 어떠한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겨자씨 그 하나를 비유로 말씀을 드려서 바로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 과연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가? 목사님, 저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특징이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유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을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이렇게 고난주간이라고도 하죠. 고난주간.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십자가에 졌으니 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 아니요. 부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지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모든 고난, 너희들의 모든 죄와 사망을 내가 짊어질 테니, 내가 죽을 테니 너희들은 어디에만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면 된다라는 거죠. 천국을 소망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냥 눈에 보이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따가도 보시겠지만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요, 그냥 들판에 보여지는 게 다 겨자씨 풀입니다. 그리고 나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야, 겨자씨 너네들 알지? 그냥 겨자씨라고만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은 눈에 그리고 그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길가의 벚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다 벚꽃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길가에 피는 벚꽃, 나도 벚꽃놀이 가봤는데 그래 벚꽃이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듯이 많은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기는 알지만 뭐 해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지금은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요, 내가 다른 나라는 가보지는 못해서 인터넷을 검색하면 그 나라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한 곳이 관광지구나, 그러한 것을 다 알 수 있고 그 땅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사실 천국은 우리가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겨자씨 한 알은 바로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의 삶이거든요. 그럼 그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천국은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거죠.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이스라엘은요, 3월, 4월 중에 갈릴리 지역에 노란 꽃들이 무리를 지어 피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겨자 풀입니다. 겨자 나무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들에 가면, 밖에 나가면 이러한 겨자씨 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내 밭에다가 겨자씨를 심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내가 심지 않아도요, 저거는 주인이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먼저 가서 겨자씨를 얻고자 한다면 그냥 가가지고 1년에 3월에서 4월 중순까지 가서 그냥 내가 얻고 싶은 대로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밭에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 그것은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그러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뭐 개나리 아니면 쑥 이런 거겠죠. 그냥 들판에 나가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그런데 굳이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하여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이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농부 같은 겁니다. 왜? 굳이 심지 않아도 다른 좋은 것을 심어서 돈을 벌면 좋을 텐데 굳이 남아도는 것, 사람들이 취급하지도 않는 그것을 가지고 왜 굳이 심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데요, 이 겨자씨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가장 작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표현할 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겨자씨의 능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 그 어떠한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 세상 그 어떠한 그 약속보다도 큰 것이지만 작은 무엇만 있어도 작은 믿음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는 거죠. 큰 믿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라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겨자씨에 있다는 겁니다. 겨자씨는 이해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밭에 심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은요, 그 첫 번째는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밭에 갖다 심겨놓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겨자씨보다 작은 씨앗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그 씨가 자랐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소유해야 됩니까?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은요, 육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바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지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뭐 했습니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겨자씨여도 솔로몬의 성전보다 큰 이유는 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와 대통령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지금 우리가 너희들 힘들지 로마가 지금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지금 강압적으로 세금을 많이 뜯고 있지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힘이 작아 보일지라도 너희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없어 보일지라도 너희 안에 무엇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너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은요 여러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지 아니하면 그것이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이고 죽은 것이고 사망인 줄 믿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내 모습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아 보일 수 있고요. 남들이 비교할 때는 우리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느냐? 생명 있는 자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그러한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규모 아니면 세상의 물질에 아니면 세상의 어떠한 우쭐대고 작은 자를 무시하는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그것은 죄와 사망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작은 겨자씨 1mm밖에 되지 않은 그 작은 겨자씨에도 생명이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남들보다 못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초라해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교회요. 천국을 소유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겨자씨의 비밀이죠. 두 번째는요. 천국은 성장하는 겁니다. 32절 말씀에 이 모든 씨보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뭐해서요? 커서 나무가 되매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작아도 조금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돼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고 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이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늘 자랑하는 것이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일평생을 예수님을 믿었다.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30년 전에 젊었을 때 전도했고 기도했고 예배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그 갈급함도 없고 신앙이 멈춘 것은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래요. 젊을 때와 또 연세가 있을 때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의 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시간의 차이도 있고요. 몸의 육신의 한계의 차이도 있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지금 하고 있는 성장하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그 성장이 내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퇴했다고 신앙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움직여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옛날에 비해 성장이 더딜 수는 있어도 옛날에 비해 헌신하는 그 크기가 작을 수는 있어도 오늘도 나는 예배 가운데 오늘도 나는 기도 가운데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끝났다. 아니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작은 그 한 알이 싹이 나고 풀이 되고 이게 그것이 나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삶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생각이, 마음이, 그 믿음의 관계가 조금씩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들과도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요. 내 신앙 가운데 이전에 했던 것, 못했던 것, 그것을 가시화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시간에, 이때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천국을 누리는 삶은요,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성장해야 되고요. 믿음의 관계가 조금씩이라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췄다? 믿음이 멈췄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갈망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니거든요. 완악하게 된 거거든요. 굳어진 거거든요. 내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그러한 자들이 지금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천국은요, 그늘 속에 숨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 말씀에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겨자씨만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있어.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있어. 그래, 나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한 주에 한순간만이라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늘 속에 쉼을 주는 것, 씨앗이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를 주셔서 그 겨자씨가 싹이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것이 풀이 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나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무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는 이제 새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누리는 거예요? 쉼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이기만 하면,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우리가 생명의 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지고 성장했다면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졌다면 그 물질의 넉넉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늘이 크면은요, 그 안에 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많이 선교하면 그날 아래 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향력 아래 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 지 벌써 이제 4년째가 되어져 가요. 3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 예배뿐만 아니라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지방에서도 쓰임을 받고요. 연회에서도 쓰임을 받고요. 교단에서도 쓰임을 받고,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 아래 그러한 시간을 내어주고 우리의 공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의 축복을 주셨죠. 작년에도요, 한 해 우리가 선교한 그 선교의 비용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에 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재정에 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선교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더 크게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돈에 지갑에 돈이 있으면 다 씁니다. 내가 목사님들과 식사를 하면요, 10번이면 8번은 제가 다 삽니다. 지갑에 돈이 있으면 사요. 예, 카드 한도가 다 될 때까지 삽니다. 베푸는 거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오면은요, 알게 모르게 선교사님들 개인적으로 선교비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작년에는요, 불가리아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딸이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노트북이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20년 전에 쓰던 노트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주고는 싶은데 저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만저만해서 노트북을 좀 사주고 싶은데 저희는 능력이 없으니 좀 해주실 수 있느냐? 근데 기꺼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 일이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와서 쉬라는 거죠.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사랑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베푸십시오. 또 많이 사람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십시오. 많이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있어 주십시오. 할렐루야. 많이 축하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꼭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이 있다면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같이 차를 마셔 주시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기억해봤자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내가 뭐 혈기로 말미암아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세상의 역사는 다 잊혀지지만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세월이 가면 쇠퇴하지만, 썩어져 가지만 천국은 날마다 생명으로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 그리고 오늘을 내가 기도로 살고 예배자로 사는 그 성장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영향력, 내게 주신 사랑을 베풀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을 위로하는 그 삶의 역사, 그것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요, 더욱더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육신의 힘도 떨어지지만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죽는 그날까지 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죽는 날까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지금도 성장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그 축복,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많은 이들을 돕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은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살기 위해서 약을 먹고 살기 위해서 병을 고치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잠시 육체적인 고통을 멈출 뿐이고 하루 더 살기 위한 그러한 방편일 뿐이지, 그런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죽어가고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부활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야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내 삶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 내 삶에 내가 주님을 선택해야 될 십자가인 것이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너의 고통, 너의 죄, 너의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졌으니 너는 그거 감당하지 말고 그냥 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해야 되죠. 뭐 경건의 시간, 고난 주간에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다고 내 신앙이 좋아집니까? 아니요. 우리는 더욱더 생명을 가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도는요, 겨자씨 하나가 이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나 하나가 자라서 공중의 새가 둥지를 틀게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관점에서는요, 주님의 오심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십자가의 저주로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겨자씨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저주로 죽은 것 같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농부가 추구하는 목적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은요, 심겨놓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리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느니 이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태 신앙이니 아니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내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힘으로 육신으로 봉사할 수는 없어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성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사랑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러한 영향력 아래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겨자씨 알죠? 작은 거 알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이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많은 이들이, 많은 새들이 와가지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곳에서 그 그늘에서 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 천국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